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용 목사의 묵상하는 삶 주역 묵삼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도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말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 쫓아내기, 질병과 약함을 고치는 능력, 모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단순히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어지는 일상입니까? 그것을 살아내는 삶입니까? 2절에서 4절입니다.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시몬은 열혈당원, 열심당, 열광주의자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삶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 그분이 나를 어떤 삶, 어떤 시대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마태가 그랬었던 것처럼 세리였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러고 보니 저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루를 살지도 일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과 모든 억압이 떠나가는 그 기적은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를 보여줍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 병을 고쳐주셨던 모든 것은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나는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묵상과 적용입니다. 1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16시간을 깨어 있었지만 정말 그 16시간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이어짐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탄과 한숨으로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중에 중간, 잠시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15분의 시간을 꼭 기도로 도전해야겠다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빠진 하루를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제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행을 가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머무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지같이 여행하라고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다.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와 같이 복음의 일꾼에 대한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할 일은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 그 평화에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맞이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십니다. 먼지나 흙을 떨어내는 행위는 관계를 끊는다는 증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두 펼 벌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길 잃은 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의 몫은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마주하면 될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마주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많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니고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많아서 걱정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밀려옵니다. 마땅한 사람 안 만나고 싶고 평화를 빌어주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입니다. 오히려 내가 평화를 받고 싶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기로 했다면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여전히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묵상을 할 뿐입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분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